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가야 된다. 당연히 속사람이 있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으로 늙고 낡아지고 부패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영원한 시간 속에 있고 그 속사람은 계속 자라간다. 그 속사람을 다른 말로 새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그 속사람, 새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속량함을 받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속량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속량함, 리뎀션, 모든 것이 지불되어졌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그 속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 속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가장 중요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또 속사람인데 바울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한 아들을 죽이시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저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소식 때 받았어요. 시골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에베소서 오늘 이제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데 먼저 1장 6절과 1장 12절과 1장 14절에 보면은 세 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편지 받는 에베소 성도들도 점점 로마에 의한 이 박해가 쪼여지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 시대에 들어가면은 모든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중앙을 전부 다 요 사이로 이 대리석 돌을 까는 거다. 도로. 그리고는 양쪽으로 돌로 과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그 상점들 끝에 가면은 반드시 로마 섬기는 신들이 쫙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서양사에서 길드라고 말해요. 협회지요. 모든 협회에 장사하는 상업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거기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지금 로마 황제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의해버리면은 신앙생활은 편해요. 가이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을 때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영광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송을 하라고 하는 것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1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세 번이나 아주 연이어서 강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은 새 사람 속사람인데 그것을 갖다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3절에 말하면서 오늘은 이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게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13절의 시작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이 믿고 듣고 믿은 이 인치심을 받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1장 7절 말씀이에요.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속량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원론이에요. 사람이 속량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의 피가 우리를 제사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닥터린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그 누구 인간도 이 속량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요. 누가 감히 인간의 죄를, 내가 당신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선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 돼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생명이 없어요.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맹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했다. 이 진리의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지요. 눈뜬 눈이 멀쩡히 있는 분이 맹인을 인도하게 돼야 살 수 있지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맹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맹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과 동일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진리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1장 13절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 듣고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믿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은 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예 듣지 못했다면 진리를 알 수가 없지요.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어떤 이유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여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 지금 예배가 진행되어 있고 교사들 항상 일찍 저하고 예배합니다마는 너무나 시골 아무것도 깡총 같은 동네지만은 저는 복된 동네에 자라게 된 거예요. 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요사이는 고속도로 들었었죠. 제가 지난번 말씀했죠. 작년 12월 30일 KTX가 들어와버렸어. 여러분들 안 놀라죠? KTX가 들어와버렸다니까. 강남에서 이제 문경까지 조금. 야, 한국 가면 반드시 그걸 한번 타고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 내리면 저희 집에 몇 분이면 가는 거라. 야,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공사돼가지고 쫙 거제까지 간다는 거라. 진주를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 친구가 서울 간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더라고. 동네 애들이 모여가지고 코가 여기서 이마치다 이쪽으로 갖다 붓고 이렇게 붓고. 동네 애들이 뭐, 야, 서울 간다고? 자기 엄마하고 서울 간다는 거야. 그런데 며칠 뒤에 왔어요. 자기 서울 갔다 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서울 구경 어떠냐고. 대문에 말이 달라졌어요. 현철아, 서울,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울 가니? 돌비가 없더라. 이런. 돌비가 없다 그래. 자가리가. 말이 막 올라가. 나중에 보니까 읍내 갔다 왔어요. 서울 간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말들을 믿고 그냥 애들 하는 말 그 정도로 깡촌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복된 게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버렸다니까요. 장난꾸러기고 말 안 듣는 장현치가 들어버렸어. 가장 말씀꾸러기 장현치가 들어버렸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내 속에 믿어져야 되는데 1차적인 들려지는데 그 다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바울이 뒤에 설명을 해요. 설명을. 왜 말씀이 들려졌는데 믿어지지 않을까? 저는 믿어졌는데 제 주위에 동네 애들은 믿어지지 않더라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어.
놀라운 일이에요. 안 믿는 것도 놀라운 거야.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시골 교회에, 지금은 교회가 다시 지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이 본당이 있으면 요 뒤에, 바로 본당 뒤에 설교하는 뒷자리에 골목길이에요. 그럼 그 집에 뒤에 집이 한 집 있어요. 그게 내 친구 집이라. 걔는 거기에 방이, 그 집이 부잣집이라. 걔는 그 공부방이 바로 요 뒤에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어. 난 정말로 놀라워요. 뒤에 바로 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매일 들어요. 매일 찬송 소리를 들어. 기도 소리를 매일 들어. 그래도 안 믿어요. 아직까지 온 세상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60이 넘어버렸다니까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질까?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그 전에 반드시 일단 듣고 믿어져야 된다. 아멘. 기생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지금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생라합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이런 엄청난 블레싱을 받았을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종이 되고 말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는 동일합니다만은 믿는 게 달랐어요. 기생남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와 가족과 모든 자기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그대로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맡겼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도 말해요.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사람들아 나를, 우리 백성들을 속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것을 자기 들었는데 자기들은 죽을까 해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속인 거예요. 만약에 기브온 민족이 얼마나 사람들이 되지는 모르지만은 기생라합처럼 똑같이 듣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믿었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섬겼던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버렸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에서도 그런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민족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처분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든 우리를 종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여호수아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다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만 제외한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영접을 한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따릅시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같아. 진리의 말 곧 뭐냐?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라. 그러나 이미 같은 내용이지만 설명이 달라요. 진리의 말씀은 닥트린이에요. 그냥 원론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장현철이에게,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조선에, 또한 캐나다, 필리핀에게, 북한에게 전달되어서 역사되는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빙과 두잉이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선포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해결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닥터린이에요. 원론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말 그대로 죄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이
유럽의 역사, 미국 역사, 캐나다 역사,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조선이 끝나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라의 기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려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단 선악과만 먹지 못하는 그 컨디션을 준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되는 나라들의 기초는 모두가 다 자유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자유를 빼버려요. 여러분들 북한도 보세요. 민주공화국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인민은 이 백성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정치적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의 원론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유, 할렐루야 하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올라매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은 막 계속 풀어놔. 그래서 프론티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막 가. 절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안의 식구들을 외면하는, 그렇지 않아요. 집안의 식구들을 다 보살피면서 막 동네에 나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을 집어두고 동네에 나가서 나 예수만 갖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빌리지가 되는 거예요. 인터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예요. 인터피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 가서 이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육신의 죽음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최고의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나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소식.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똑같은 사람 A와 B가 있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참으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주 고향에 가는 건 아닙니다만 가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동창 친구에게 말합니다. 또 목사가 돼서 친구인데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늘 내가 네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었지만은 내 가슴에 이제 오는구나. 고백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피해버려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피해버려요. 이런 기쁨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피해버려요. 리젝트해버려요.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일단 명사적으로 단어가 비밀, 경륜, 통일의 이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면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 쓰는 편지지만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일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성경 읽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백하고 아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로 돌아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비밀은 바로 신비하다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의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죽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됐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은 의미로 경륜이에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집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기 통일, 우리는 통일의 단어가 참 아주 중요하지요.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통일의 저 단어가 별로 이렇게 안 나오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통일이 중요하게 반드시 이 남과 북이 통일돼야 돼요. 아멘. 그러나 물리적으로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가 와요.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자.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뭐냐면 하나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집중되어졌다. 하나로 결론이 났다 이거예요. 어디서 결론이 났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버렸다는 이야기. 뭐가 결론이 났어요? 진리가.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이 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속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똑같이 들었는데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또 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같은 다시 본문 1장 13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비가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고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인치심을 주셨다는.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 동일하게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17장 4절에는 14만 4천이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완전수를 곱한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씀은 듣는데 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떤 이 지역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일어나면은 그냥 그대로 세상으로 쏠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어떤 면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 믿음의 칼이, 믿음의 모습이 그때 드러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민족은 이미 공식적으로 일제강점기와 6.25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드러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걸 우리 그리스도는 제일 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강력하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예, 그것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믿어집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표현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언제냐? 창세전이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신 이 구속의 역사가 창세전에 있다라고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고백이 막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은 11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보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끝까지 도우신다 이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성령님은 계속 나를 보정하시고 사랑하는 종아 아들아 실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계속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바로 공격합니다. 너 뭐 기도한다 하더니만, 너 신앙생활 한다 그러더니만 네 꼴이 뭐냐고 막 계속 우리를 이 마이너스 되도록 저 낭떠러지로 마귀는 끌고 가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고백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날개를 나를 잡아가지고 온통 날개 나를 휙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보정이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기업은요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은혜가, 구속받은 속사람의 은혜가 한 주간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셨습니다.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평안은 숲의 새와 같이 얻어. 아멘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은. 아멘.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에 택한 사랑과 은혜와 경륜과 성령님의 보존하심과 믿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